예, 오늘은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제 이렇게 그동안 말씀 전했던 부분 가운데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구체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어떤 건가. 사실은 좀 이제는 원리적으로 좀 들어갔다면 지금 이제 계속 나눈 것은 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는 거기에 좀 강조점을 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 해석할 때에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복음을 강조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복음이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복음만 강조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 강조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복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도 성경에는 우리 구원에 이르는 3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죠? 즉 칭의, 그죠?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떤 단계로 나가야 되죠? 성화의 단계로, 즉 거룩한 변화의 단계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성경 본문에서 말이죠. 어떤 본문은 칭의를 강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본문은 칭의를 넘어서 성화를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화를 강조하는 본문에서 자꾸 칭의로 돌아간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분명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는 것 중요한데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그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이 칭의에다 초점 맞춰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 말씀은 좋지만 뭐 어떻게 다 그렇게 살 수 있나 이래가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나 성경 말씀은 듣기에 좋은 것 그러나 살 수 없는 것 이런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죠?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반짝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성화대에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구원받은 것 특별히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저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는 게 뭘까?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참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 안 믿는다 그런 분도 있지만 기독교에서 조금 아는 분들은 말이죠. 기독교는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육신이 있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살 수 있냐? 나 자신 없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위선자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지 않냐. 당신들은 위선자다.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자꾸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딴전 피우는, 그래서 당신들은 위선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할 때 말하는 이 육신은 뭘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는 금욕주의다. 그죠? 모든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 있잖아요. 식욕, 성욕, 여러 가지 우리 갖고 있는 그런 욕구들을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억제를 하고 욕구가 없어야 된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금욕주의로 이렇게 흘러갔죠. 수도원에 가서 말이죠. 눈에 보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수도원 은둔생활 하면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근데 자꾸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죄 안 짓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만 이렇게 짓는 죄만 아니고 마음으로 음욕을 마음으로 품어도 그것은 간음한 거다. 그게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무료는 말이죠. 어차피 우리는 육신이 있는 한은 죄를 짓게 돼 있고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불가능하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은 깨끗해진 거니까, 구원받는 거니까 사는 것은 적당하게 살자. 그게 바로 쾌락주의거든요. 그죠? 오늘날 기독교 가운데도 그런 데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상 다 받았는데 왜 자꾸 기독교는 회개하라 그러냐? 그건 다시 율법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죠? 그것은 잘못된 거다.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빼먹었다고 그건 너무 죄의식 느끼지 마라. 그죠? 우리가 율법의 자유함 얻었는데 왜 자꾸 그런 데 매이냐? 그렇게 매이게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그분들은 방탕으로 그럽니다. 금욕주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아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럼 더 타락합니다. 더 방종하는 생활로 이렇게 바뀌고 말죠.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도대체 뭘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루고 싶은데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걸 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부부 관계도 하지 말자 그러고, 그죠? 좀 이렇게 여행 가거나 뭔가 이렇게 한 주신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 죄인 것처럼 계속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걸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이원은 안 해요. 육신과 영혼을 분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몸 행실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뭘까요? 이것은 정당한 육신의 욕구가 아닙니다. 그죠? 그걸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슬퍼하고, 그죠? 또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 또 성적인 욕구 느끼는 거,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게 죄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 그죠?
정도 위에 다른 탈선하는 거, 그게 죄죠.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정당한 그 욕구를 그걸 없애라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말이죠, 만나 주셨잖아요. 물론 육신의 양식을 주셨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는 육신의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래야 먹고 살아가죠. 마실 것도 주셨잖아요. 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거, 신발도 주시고 옷이 또 헤어지도 않고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때 내가 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것은 말이에요. 여기 육신은 악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죠?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이 육신이 어떤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는지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사람.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리키는 거죠. 또 여기는 또 육신의 본성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죠? 우리가 죄를 우리의 육신이 일어나는 짓죠. 그러나 종노릇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에 질질 끌려가서 말이죠.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죄에 종노릇하는, 돈에 종노릇하고 쾌락에 종노릇하고 욕심에 종노릇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죠? 죄의 근성이 있지만 이전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늘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육신과 영을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육신과 영을 대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말이죠, 타락한 죄의 본성, 죄의 종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의 생각이 뭘까요? 영의 생각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의 욕심이 강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거 못하게 만들고, 또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육신의 욕심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둘 싸운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영의 생각으로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의 죄에 종노를 하게 되죠. 또 육신에게 져서 죄의 지배를 받는 이제 그 싸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뒷부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게 우리의 어떤 몸을, 단순한 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걸 가리킨다고요? 그 정욕, 즉 욕심이죠. 그리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정욕과 탐심,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꿈틀거리고 그냥 두더지처럼 올라갈 때 잡아야지.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그죠? 이게 이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뭘까요? 먼저 말이죠. 몸의 행실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행실, 육체 행실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실제가 요한 1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죠? 이 육신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데 그 본성의 실체는 세 가지거든요. 육신,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정욕, 욕심이 생기죠. 또 안목의 정욕, 참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자랑시키고 싶은 거,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는 신경을 많이 쓰죠. 결국 이 실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육신대로 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몸의 행실을 말이죠. 어떻게 다스릴까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고행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식적인 것, 지식이나 정보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세상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인간의 본성은 점점 순화되었나요? 아니면 점점 악해지고 있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와 이제 지난 시간들 이렇게 볼 때 말이죠. 어떤가요? 이전에 우리 김정은 집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교사 생활이 많이 힘들어. 그럼 우리 부모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힘들지 않는 게 어디 있니?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예? 그러니까 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이전에는 한 번에 말이죠. 한둘이가 조금 아이들이 조금 처음 이렇게 지도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한둘 빼곤요 다 그래요. 우리 복잡하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자라나는 아이들인데, 그래도 세상에 가면 어떨까요? 그만큼 시대가 이렇게 악해졌다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말세에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될 거라고. 그죠? 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죠. 그죠? 자기 중심적인 삶의 이 방식들, 그래서 어떤 과학도 의학도 뭐 어떤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독교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윗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성장은 말이죠. 몸의 형실을 얼마나 죽일 수 있는가. 그게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그죠? 직분받고 목회자가 되고 뭐 이렇게 다 해도 그죠? 육신의 소욕을 다스릴 힘이 없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거든요. 즉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약하다. 참 이것이 우리의 맹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을 열심으로 말이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금식, 기도는 필요한데 말이죠. 그럼 어떤 분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요. 그죠? 도대체 뭐 이렇게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죠? 우리는 자꾸 어떤 행실로 말이죠. 막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결하려는데 그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겠다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 로마서 9장 3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죠?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죠. 그죠?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말이죠. 스스로 의롭다함을 여기고 스스로 돌을 닦는 그거는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또 거짓, 또 기독교도 이것을 추구하고 있죠. 자꾸 사람이 말이죠.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위협하고 막 그냥 겁을 주고 막 그래서 말이죠. 막 그런 행동을 안 하면 안 되도록 그게 특별히 이단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그냥 이단들이 큰 건물도 사고 말이죠. 저들이 부흥하는데 왜 기독교는 왜 그럴까?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집 망한다고. 그죠?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그 이야기 딱 듣고 말이죠. 그들 순종하죠. 그죠?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진리안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원해서 선택해서 한단 말이죠. 근데 죄성이 있는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막 위협하고 이렇게 해서 말이죠. 예수 오실 가까이 왔는데 돈이 뭐가 필요하냐. 다 팔아갖고 말이죠. 어떻게 해라. 그렇게 먹겠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런 그 잘못된 교리나 행위에 부딪혀서 믿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이죠. 이제 죽여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은 말이죠.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걸 믿지만 바로 그 십자가에 말이죠. 내 죄가 못 박혔다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믿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있어도 우리가 약해서 넘어가고 죄를 짓고 나죠. 근데 아예 그런 마음조차 없을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그죠? 한번 못 박혀 죽으면 말이죠. 아마 이런 어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가본 사람은 말이죠. 삶이 달라집니다. 뭐 암을 이렇게 걸려서 투병하거나 사고가 났거나 죽음의 문턱에 이렇게 가까이 간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그 욕심, 돈이라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라든지 뭐 과시하고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이 그게는 이전에는 그것이 전부였는데 죽음 앞에서 싹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예수 믿는 순간에 한꺼번에 팍 죽었나요? 죽나요? 다 죽나요? 이것은 평생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있고. 그죠? 이게 평생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죄의 본성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좀 이렇게 오늘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두 번에 걸쳐서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는데요. 여기 산다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의미일까요? 예수 믿을 때 새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일까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여기서 다시 산다는 것은 말이죠. 이런 의미와 맥을 같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사는 게 사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단계를 넘어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 오늘 우리 말씀은 상당히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죠?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더 풍성한 은혜의 삶. 그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생명 얻는 거, 구원 받는 거, 그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받는 거, 여기 자꾸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강조하면서도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가 하면은 이 육신의 이 소욕을 말이죠. 성령으로 이것을 다스리는 거. 그죠?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신앙성이 딱 막혀버립니다. 결식지 못합니다.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뭔가 열심도 있고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딱 막혀있다는 거죠. 그죠? 아무쪼록 이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